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땅 위에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싸움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전투나 또는 싸움에 대해서 설명한 곳이 여러 군데 저희가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유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한 그 전투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알겠는데 왜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갔을까? 한 남자아이가 그 수많은 군대 중 그 남자 한 명을 죽인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큰 군대가 그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전투 문화를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서 그 궁금증이 좀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양측 진영에서 한 명이 전체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나와서 그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의 진영이 그 전체의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전투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조그만한 아이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큰 골리앗을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저희가 잊고 또는 짚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윗 뒤에 숨어서 본인들이 싸워야 할 전투를 이 작은 남자애한테 맡기고 그저 그 뒤에 숨어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렵다라는 이유로, 또는 설마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는 어떤 그 무지하다라는 그 이유로 본인들의 운명을 이 작은 남자애에게 맡기고 자신이 싸워야 할 전투조차 피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저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할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실수하는 것이 그 싸움을 저희가 무시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회피하며 타협하는 실수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1장부터 처음부터 이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구원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설명하는 듯 하지만 이어지는 권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 실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지를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삶과 우리의 일상을 구분해서 각자 다른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은 이 교회 생활인 것이고, 또 나의 일상생활은 또 따로 나누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을 무시하거나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이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깊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영적 싸움, 이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서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부딪히는 순간순간이 우리 일상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이시거나,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또는 영적인 싸움을 애써 무시하고 이미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우리의 이 원수 마귀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어려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이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굶주린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물에 가면 사자들 이렇게 있죠. 멋있기도 하지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귀여운 모습들도 저희가 많이 봐요. 되게 고양이 같은 모습. 이게 집에서도 막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계속 밥을 줘서거든요. 그 사자가 만약 굶주렸다면, 그래서 사육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굶주렸을 때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사자들을 배부른 상태로 내두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사도
그 상황을 저희한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지금 그 삼킬자를 찾는 듯한 그런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이라는 단어, 우리가 강건해지다, 이 단어는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저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음을 받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해서 누릴 때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길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보게 되면 이때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갑옷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군인들이 전투가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항상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엔 여기에 정말 효율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인 건데 왜 나만 손해보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이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또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총 6가지의 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갑주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투구는 지금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 좀 부족하다. 이거를 내가 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변하고 세워지고 무너짐의 반복이었던 이 땅의 문화와 가치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단어로 지금 시작하고 마지막을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띠로 비유한 것은 이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전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됐던 기본적인 무기는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란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이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 특히 어둠의 주관자, 이 권세자들과 싸워야 하는 이 싸움 앞에서 저희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과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한들 우리가 싸우기는 할 수 있을까? 이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이 영적인 권세들,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복음, 즉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이젠 그 능력을 덧입어 복음을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호심경이란 게 저는 사실 처음에 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해주는 그 장비 파츠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 즉 이 의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셨던 그 믿음의 선포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의의 열매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의로운 성품이 생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의심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의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신을 신는다는 표현은 이 갈등과 이 분열과 이 분쟁, 미움,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고 불변한 그 하나님의 복음과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화살과도 같은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설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즉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이 영적 전투의 양상은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상과 다양한 가치관들로 인해서 더 치열해지고 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과 골리앗 전투 앞에서 그저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신의 싸움이라고도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저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현실, 즉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갈지, 오늘 내가 내 하루, 직장, 일터, 가정,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나의 가치라고 붙잡고 나아갈 건지에 대한 싸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 삶의 그 가치관으로 삼아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이끌게 하며 나아갈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 이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이며 영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우아한 흰색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옆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정말 막 정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많은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우리가 너덜너덜해서 갈 것 같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정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결국에 천국에 다다랐을 때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가며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주장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함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 박흥숙 권사님의 장례 일정이 이번 주에 오늘부터 빈소가 마련되어지고 또 오늘 오후 6시부터 위로 예배가 저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는 목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저희가 Sacred Heart Chapel이라고 락우드 쪽에 있는 그런 공동 묘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함께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